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45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니라고도 있는데 그 앞부분에 맨 앞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괜히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내긴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11장 45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구했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는 내 백성이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자,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래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거기에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한테 언약을 삼고 그리고 내 후손에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거류한 땅, 애굽 땅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다음 아들 야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아들 요셉 해가지고 세월이 흘렀잖아. 430년 뒤에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서 쭉 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백 년이 흐른 가운데 있습니다. 수백 년 흐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셨고 그리고 이제 대충 2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거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빛과 어두움이 아무리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과 기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했어도 내 백성을 삼으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되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거룩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다 그렇고 지금 레위기니까 레위기 20장 2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거룩해라.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했다라는 거죠. 자, 신약에 들어오면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1장 14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은 단순히 구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목욕을 10번씩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첫째나 짐승의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이 있으면 좌우 문설주하고 인방에 바른 다음에 그 밤에 그 집에 쏙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12장에 그 6월절이 나오는데, 자, 12장 우리 13절만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첫째 되는 장자들을 죽일 때 그 피에 이 문에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정말 그 집에 쏙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또 믿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잡족이라 하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여러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열장들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쟤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빵이구나. 야, 쟤네들을 쫓아다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피 발라. 왜 발라? 그랬더니 오늘 밤에 다 죽는다. 오늘 밤에 첫째 죽으니까 요석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인간이 나쁜 놈이든 뭐하는 놈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때요? 사는 거죠. 바로 이 피는 6월절부터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됐어요.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하셨던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올라와 그러더니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 쫙 10개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을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말씀하시나 하면서 쫙 나와잖아요. 다 읽으셨죠? 네. 기억은 안 나도 아무튼 아무튼 이건 죄래 아무튼 막 이러면서 뭐 이게 뭐 부정한 거 하면서 막 씻어야 된다고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쫙 말씀하세요. 자, 율법을 주시는데,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줬다고 그랬죠? 지키라고?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지키기를 하라고? 그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핵심을 알아야지.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지키라고 주지만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 근데 하나님 율법을 쫙 줘. 그랬더니 거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어때요?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럼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의 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연약한 걸 알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계명들을 쫙 나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 걸 아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율법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제사입니다. 물론 제사인데 더 중요한 의미. 성막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셨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 내가 그 성소에 내가 함께 할게. 거기서 내가 말을 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 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진을 치면 제일 중앙에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제일 중앙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다른 종교는 그 어떤 종교의 대상이 있잖아.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가 돈 닦아서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어. 구약 때는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해야 되려면 그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피,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제사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쭉 읽어 나갔던 그 오제사 5가지가 있는데 뭐였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성경에 이제 화목제가 중간 3번째 나오는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레위기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피피린내 나는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의 생명,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다른 것이 죽은 거야. 그 다른 것이 뭐였어요?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막 이런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그 지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 이 피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보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고 대신에 그 희생 제물을 죽이셔서 받으시는 거지. 그리고선 너 죄 사해졌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죄 지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도둑질 했어. 그래서 그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어겨서 양 한 마리 들고 와서 죽여서 용서함 받았어. 근데 내일은 또 사기채를 쳤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끌고 와서 또 죽여야 돼. 그 다음날은 간음죄를 졌어. 또 끌고 와야 돼. 또 그 다음날은 뭐 누굴 팼어. 또 끌고 와야 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짐승 갖고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대속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예표로 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은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 구약 때는 한 번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뿌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피비린하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까지 그냥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그러니까 거룩이 되는 거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이 거룩은 말씀드렸듯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살기는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살아가지만 같이 갈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이 나갈 길이 다르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거야. 어둠이 빛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당연한 것을 여겨야 돼. 기쁨으로 여겨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니까 어둠인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알록달록하게 살고 있는 거지.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로 나서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2월달 또 설날 맞이하지만 그냥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여기는 제사는 뭐다? 예배다. 자, 제사는 예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거기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1장 11절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앞에 아니었어요. 그냥 선막 앞에 아니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요? 목장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목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사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에 번지면 흠은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드리라는 게 세 번 반복해서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는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예배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가서 내가 관람, 어떤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어느 순간에 나도 그냥 구경꾼으로 아니면 판단자로 그냥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배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인도하던 자가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인도하지만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처럼 회중이 돼서 내려가서 앉아있고 누군가가 설교하게 될 때 목사라는 작자들이 참 쉽게 범하는 죄가 그겁니다. 자꾸 설교를 판단해. 저걸 왜 저렇게 해석하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거 하지? 이런 게 언뜻 자꾸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게 참 이제 힘든 작업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그래서 이 부흥사나 아무튼 이렇게 집회 인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들 모아놓고 집회 인도하는 겁니다. 정말 목사들 놓고 집회 인도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알면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점 힘들어져. 왜? 내가 자꾸 막 드러나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초신자들은 뭐 판단할 것도 없잖아. 뭐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긴데 좀 오래 생각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찬양을 또 진짜 찬양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회중에 앉아있다. 근데 아까 우리 제보이사님이 잘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는데 만약에 그걸 딱 들으면서 저 찬양을 저렇게 막 판단하고 이게 의미 떨어지네 아니면 뭐 박자가 안 맞네 아무튼 뭐 뭔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기보다는 그것을 잣대질을 가지고 막 이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그냥 스떡스떡 있을 때 어떻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세 번째인데 제사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자, 여러분 레위기는 피투성이의 책이다라는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말 피비린 나는 그런 책이잖아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양수를 하고 그것이 소나 뭐 양이나 뭐가 됐든 간에 죽이죠. 죽이고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제 쏟고 막 이제 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살라 올리고 막 그 고기탈 여러분 삼겹살 이 구워 먹는 고소한 냄새랑 그냥 짐승 막 해서 태우는 냄새랑은 다른 거죠. 막 그 피가 낭자하는 막 있고 막 여기 죽는다 막 저기서 깨끗하게 되고 있고 막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면 엄청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사한 건 제가 구약의 제사장이 됐으면 난 못하겠다.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도 그 죽이기 힘든데 내가 그 죽여가지고 그 각 뜨고 그냥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막 이거 해 갖다가 태우고 막 이게 더군다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 제사장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죄 하루에 한 번씩만 져도 200만인데 뭐 큰 장정들만 죄를 졌다 그래도 60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래교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계속 죽이고 그냥 계속 피 뿌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의자가 있다 없다? 없어. 왜요? 앉을 틈이 없어. 앉을 틈이 없어. 계속 해야 돼. 계속. 일과 시작 후 계속 해서 일과 끝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 피를 나는 일을.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레위기 읽으면서 주여 지금 목사가 되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제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11시 예배를 하려면 또 10시에 중보기도 나오려면 그 전에 일어나서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뭐 해야 돼요? 화장해야지, 단장 좀 해야죠. 아무리 등급표에 올 수는 없잖아. 단장은 아무리 짧아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걸려요? 어르신들 한 5분이면 되나? 근데 또 그냥 젊은 사람들, 뭐 화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준비 시간 있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도 20-30분 온다 치면 또 오는 시간 있죠?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바로 가니까 주겠지만 뭐 해서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또 가는 시간 있죠? 그럼 한 번째 이래저래 하면 2-3시간을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여서 와야 되잖아. 그래서 힘이 들어. 내가 만약에 뭐 감기가 좀 왔어. 그래서 좀만 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해가지고 힘을 내서 오는 그 희생이 있는 거죠. 또 와면 또 빈손으로 와요. 또 예배 드리니까 하나 앞에 또 예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또 예물도 준비해서 또 제물도 드리고 또 재능이 있으면 우리 찬양팀처럼 미래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해서 찬양으로 한다든지 뭐 우리가 아직 뭐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부서가 없기 때문에 봉사 이렇게 할 게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재능 따라서 또 이걸 다 해야 되죠. 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이 시간에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1시간 반을 여러분 앉아서 이제 예배를 뭐 찬양이든 뭐 기도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 다 이게 다 건상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희생. 내가 뭔가 들어야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건상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위험한 게 이 온라인 예배가 위험한 게 뭡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 화장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 가는 시간 필요해요? 있어요? 안 필요해. 그럼 앞에 시간 그냥 쑥 없어지잖아. 그럼 그건 다 4시간이야. 그럼 만약에 영상을 뭐 11시에 땡 시작한다 그러면 11시에 클릭만 하면 돼. 클릭만 띡 해가지고 영상 띡 나오면 돼. 그걸 보는데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그나마 그래도 가득 이렇게 옷이라도 좀 챙겨 입고 세수라도 좀 하고 또 야 이리 와라 같이 앉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이지만 어떻게 좀 지나면 잠옷바람으로 그리고 약간 이제 몸이 삐딱해지지. 베개도 하나 갖다 놓고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누가 뭐 간식을 또 누가 조금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또 간식도 좀 먹고 끝나자마자 밥 먹어야 되는 거 돼요? 말씀 듣다가 말고 가서 가스불 불 켜고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 그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 와서 드리는 여러분보다 희생하지 않는 거죠. 준비할 것도 없지, 오는 시간도 안 들이지, 그냥 클릭 하나 해가지고 틀어놓고서 지 멋대로. 여러분 그나마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딴짓하지 않고 때로는 뭐 졸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딴짓 안 하잖아. 그나마 집에 여러분 혼자 이렇게 TV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말로는 하나 앞에 내가 지금 예배 드려 하지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는 거지. 그거 그냥 모니터 보는 거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 그게 만약에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부터 지난 18일부터 해서 이제 10%였잖아요. 10%.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0% 만약에 1000석 그러면 100석 나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뭐 10%니까 10명에 1명 나오면 되니까 막 예약제 받고 그래요. 이제 그런 데는 예약해야 돼. 우리는 예약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문제지만 그냥 나오면 돼. 우리도 예약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예약제. 아니면은 이번 주는 인원이 많아서 이번 주는 우리 청사쌤만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하세요. 왜? 숫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이번 주는 또 임만할 쌤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춘만 모이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번 주는 모세만 모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는 다 나오시오. 그런데 안 나와 인간들이. 다 나오시오.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한두 해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드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뭔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 오늘은 가가지고 그냥 해야지, 요거 받아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너무 이쁘니까 덤으로 또 뭔가를 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목적,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예배 드리고도 오늘은 뭐 은혜 안 됐네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잘못된 태도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은 끝이야. 여러분 오늘 이 제사를 여러분 받지만 그 짐승을 죽여서 간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 자체, 이거 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제사를 제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끔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해준 게 은혜야.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를 더 바란다? 이건 나쁜 놈인 거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자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식사도 교회에서 못하는 상황,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것을 거치면서도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만약에 산다면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더 큰 거 오는 것이 깨달을 때까지 더 큰 게 오는 수밖에 없어. 왜요? 꿀밤 한 대 때려서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럼 한 대 때려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는 것이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버린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제사, 5가지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제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 소제, 속제자,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돼. 번제는 피해 제사입니다. 반드시 피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뭐였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이 제물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내가 부자야. 그러면 소가 많아. 그럼 뭘로 드려야 돼요? 소로 드리는 거야. 한 중간 정도 살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근데 너무 가난해. 정말 힘들어 생활하기. 그러면 뭘로 드려요?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부자면서 야 비둘기도 드려도 된대. 비둘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마음이거든, 마음.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 이러한 짐승들을 가져와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살린다, 다 태우는 이유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안수하잖아요. 제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양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하죠. 안수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 죄가 여러분한테 전가되는 거야. 내가 도둑질 했는데 내가 양한테 안수하면 그 도둑질이 이 양한테 가는 거죠. 전가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죽이면 이제 그 도둑질은 사함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뿔을 자르는 거, 뿔을 자르고 이렇게 마디마디 다 팔다리 이렇게 팔다리 걔네들은 다리만 있지 다리를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의미들은 각을 뜬다, 특별히 이 뿔 같은 거 이렇게 자른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교만을 꺾는, 교만을 자르는 그런 의미. 그리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위선이나 이러한 것들, 거짓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 각을 뜬다, 이렇게 다리를 자르는데 세상으로 가는, 죄의 길로 가는 그러한 걸음을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태우기적으로 하고 각되는 게 아니라 그 각을 뜨면서 어떻게 해요? 되새기는 거지. 내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금 그런 올무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금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것을 결단하면서 이제 짐승을 죽이고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제물이 뭐였어요? 곡물이었습니다. 곡물, 가루, 곡물. 그래서 번제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소제는 그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번제가 먼저 가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야 헌신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같이 간다. 그리고 소제 여러분 읽으셨을 때 소금을 치라는 거 나왔습니다. 소금을 치라. 소금을 왜 쳐요? 간 맞추려고? 소금을 왜 치겠어요? 소금은 우리가 이렇게 변치 않죠. 변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이 맛을 내죠. 그래서 이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소재 가루에는 2가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룩 넣지 말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네.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이 뭐예요? 그렇죠. 부풀리는. 요새 말로는 뭐지? 이스트? 그거예요. 부풀리는. 빵 만들 때 이렇게 가루 넣어가지고 부풀리잖아. 누룩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누룩을 치지 말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돼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삶 속에 누룩, 다시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를 부패시키는 죄.
그래가지고 6월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6월절 때 무교복을 만들어 먹는데 그 무교복에도 뭘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 누룩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이랑 누룩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이러한 죄, 부패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꿀은 뭐예요? 죄의 유혹을 상징하죠. 왜요? 꿀이 어때요? 먹으면 달콤하잖아. 죄도 달콤으로 함으로 옵니다. 네. 죄가 처음부터 막 쓰고 막 이러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죄는 처음엔 다 달콤합니다. 그 달콤해서 모르고 먹고 좋아서 먹었는데 결국에는 그 달콤함이 쓰게 되죠. 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소재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제사가 속죄제. 그 뭐 말대로 죄 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이것은 뭐 제사장이든 그리고 뭐 고관이든 백성들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죄 졌을 때 드리는 건데 이 속건제는 뭐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보상이 뭐야? 내가 도둑질 했어. 회개하고 땡?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을 훔쳤으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상물을 해서 더 얹어서 갚아야 돼. 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마지막 무슨 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목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이 화목한 어떤 화목, 평화를 드리는 제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응답,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감사함으로 감사의물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또 특별히 나시린이 있었잖아요. 이런 나시린들이 해제되는 이런 소원이 끝날 때 또 소원 예물이나 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자원 예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잔치를 했어요. 왜? 기쁜 날이니까, 화목한 날이니까 다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자, 5가지였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아갔어. 거룩하게 됐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땡! 그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같이 있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살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갈게 그때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그건 구원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동행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게 뭐다? 7가지의 절기다. 레위기 쭉 보셨잖아요. 뒷부분에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절기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주십니다. 7가지 절기. 절기를 왜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단순히 절기 지킨다고 땡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성찬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찬을 만드신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목적, 그 성찬을 왜 만드셨어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내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 기억해요? 근데 그렇지.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 그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임에서 살을 뜯기셨어.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지.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우리도 이제 조만간 빨리 이제 다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6월절 비롯한 7가지 절기를 만드셔서 그때그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는 그 애국 땅에서 탈출시키신 그 어린 양의 좌우에 물솔질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6월절을 기억해라. 그래서 자격 대대로 가르치라고 6월절을 만드신 거고, 무교절이 바로 6월절 14일이 있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되면서 그 무교절에 그 누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마찬가지죠. 일주일간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누름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온 게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초실절을 드리는 거고, 오순절,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을 드립니다.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확해서 이제 이 곡식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나팔절 7월 달에 시작되어집니다. 7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데,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속죄일이라고 그러고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회개의 날, 이 날을 7월 10날 속죄절, 속죄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자기 집 앞이나 이런 데다가 초막 이렇게 짓고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 일주일간 자녀들과 거쳐 생활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 이렇게 초막을 짓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면서 자녀들한테 현장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교육이 강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현장 교육이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쫙 얘기해 주면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대로 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타국에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전수되고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 바로 그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무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5제사 7절기를 통해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거룩해진 너희들이 나랑 동행하려면 이 7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대대손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까지 이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정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시고 왜 7절기를 주셨나,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기가 있잖아요. 이제 요번에는 4월 첫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지킨다던가, 우리는 특별히 맥주절을 이렇게 따로 지키진 않지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또 부활절 앞에 사순절, 40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또 대강절 4주간이나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또 교육해주고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서 그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쬐끔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나는 재창조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5장씩 읽어가고 또 구절을 적고 또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내가 요거 해야지 좀 꺼리기가 않지, 이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지, 이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지만 누구나 다 결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지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렇게 다 결심해요.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매일 삶 속에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늘은 내가 죄 안 지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좀 빛처럼 살아야지, 내가 오늘처럼 자녀처럼 살아야지, 결단을 아무리 해봐도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냥 끝이 아니고, 그리고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이든 관계 속이든 관계에 나아가서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이 한 구절, 로마서 12장 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예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실질적으로는 목다수 죽진 않았어. 그 짐승 죽이처럼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 그렇게 드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난 죽었어. 죽어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속사람, 이 겉사람, 내 거짓장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하루에 열댓 시간을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희 이번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